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이제 시골에 살았으면 이 눈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눈 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게 되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자연 섭리 앞에 우리는 오히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길을 뚫고 오신 믿음의 승리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지옥의 아랫목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2017년 뜨겁게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풍교회로 은혜의 순풍을 불게 하셔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으면 또 공부할 때도 있으니까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는 것을 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그런 때는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소풍교회가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더 믿음 견고히 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흥에 이동희 목사님 모셔서 큰 은혜의 잔치하였는데요. 못 오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말씀 들으셔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세 개의 실천 목표 정했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뜨거운 사랑의 가장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의 귀한 명령이죠.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타는 사랑, 열정적 사랑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셨군요. 삶과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딴 데서 찾지 말고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열정적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정적 사랑은 식어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시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육으로 만드셨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로부터 단절됨으로 우리는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 전체의 결핍이 형성되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찾지 못하면 다른 신들을 또 찾게 되어지죠. 또 우리의 이제 혼적인 부분, 우리 육신적인 부분도 있죠. 육신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섭리하셨냐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 그 걷어지는 수확물들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의 기쁨, 수확의 기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이 세상의 또 자연 환경들과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내가 뿌린 만큼 걷어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도구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악한 것들을 막고 내가 뿌린 것에 대하여서 수확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 육체적 궁핍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결핍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한 가지 남은 게 우리의 이 마음, 혼,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도 이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정서적인 이 공허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현대인들에게 이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되어지고 이미 1인 가구들, 이게 탈가족이라고 하는데 1인 가구들도 늘어나고 공동체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사랑을 주는 방법들도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였는가?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사랑이니라.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요. 사랑 받을 짓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랑 받을 짓을 안 하니 어떻게 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또 내가 주고 싶은 사랑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또 달라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열심히 사랑해 줬는데 상대편은 전혀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빈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욕구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욕구가 인정 욕구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방향성, 성취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행위의 기반에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거의 전부예요. 이 가장 쉽게 제가 왜 설교를 잘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그냥 간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잘못 작동되어지면 죄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걸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족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은 근본적 이유, 안정된 삶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성공했다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실패하는 걸 싫어하냐면 그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굉장히 이 인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뭐냐면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이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에게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이제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도 육체가
적당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질병이 생기듯이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질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으시잖아요. 그냥 막 먹잖아요. 배고프면 막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열흘만 굶겨 놓으면요 썩은 음식도 드실걸요. 예,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드실 거예요. 사람이 굶주리면 아무거나 먹어요. 목마르면 이 물이 동물인지 샘물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마시듯이 사람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에 굶주려서 목말라서 아무 사랑이나 막 먹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질병이 걸리거나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자, 첫 번째, 사랑을 받지 못한 질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그 신경정신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해서예요. 예전에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많은 질병들은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사람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랑받지 못한 질병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타인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눈치를 봐요. 그래서 늘 긴장이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긴장해요. 연애를 하는데 늘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과장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지나치게 웃거나 지나치게 밝은 표정을 하고, 근데 그렇게 웃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속에 오히려 공허함과 허전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극단적 선택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쟤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분들 있잖아요. 내 저 친구를 위해서 나는 마누라도 팔아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을 마누라가 해줘야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 이 연애를 충분히 누리기보다는 무서워요.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래서 헤어지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더 거리를 두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더 정들기 전에 정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4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가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회의에다가 막 싸워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책임감이 들어요. 이 싸우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유머를 사용하거나 과장되게 행동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자기의 이 증거들이죠. 또 더불어 의사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얘기를 못하죠. 우리나라는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을 많이 못 받은 민족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엄했고요. 또 부모님들이 바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냥 아무거나. 너랑 똑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혼이 나고 또 거절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면 거절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 제가 잘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나게 사랑을 잘 못 받고 살았습니다. 얼굴도 그러죠.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질병이에요. 제가 그냥 아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받지 못한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또 한 가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걸 받아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사랑의 공급처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유아기와 아동기 때는 사랑의 공급처가 어디냐면 부모님이에요. 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이 아이들이 만족감을 누려요. 이 아이가 100평짜리에 살아요. 어떤 아이는 이 단칸방에 살아요. 근데 100평짜리에 사는 이 아이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단칸방에 살지만 부모님에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 어디가 천국일까요? 예. 이 아이는요, 100평장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최고급 장난감이 제공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 아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천국인 거죠. 거기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사이 속에서 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유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너무 바쁘셨고요. 저희 어릴 적의 그 추억은 제 여동생하고 엄마를 늘 기다리던 추억이에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엄마 언제 오시나. 그럼 어머니는 늘 밭일과 논일로 밤 9시면 되면 오시고, 아버지도 돈 벌러 나가셔서 늦게 돌아오시고, 저희 집은 뭐 그 전기도 약해서 옛날에 이제 백열등 켜고 사방 1km 안에 아무 집도 없는 공동묘지 옆에 있는 아무도 없는 그게 너무 적막한, 그래서 이제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엄마 언제 오나 여동생하고 늘 기다리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는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서 할머니 집으로 도서관으로 기숙사로 뭐 이렇게 살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죠. 이제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유아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사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편의 사랑의 통로를 제공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제 부모님하고 있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있어야지 행복하죠. 여기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이 결핍이 생겨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막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소심하고 눈치를 보니까 다른 애들도 대부분 이렇게 소심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친구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누가 주로 이렇게 가까이 오냐, 좀 껄렁껄렁 다는 애들이 가까이 와서 툭툭 건들고 얘기 걸고 뭐 친구 되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이 사랑을 주니까 여기에 이제 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친구들이 도둑질하자 그러면 같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고, 담배 피자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먹자 그러면 술 먹는.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막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네, 원래 착한 애 맞아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들었는데 알고 보면 부모님에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랑에 결핍된 아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소년원 사역을 1년 반 한 적이 있었어요. 교도관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온 100%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결손 가정이 아니면 어쨌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손 가정으로 인한 그 사랑의 결핍이 다른 자기 친구들 따라서 여러 범죄에 노출되어지는, 나쁜 거 알아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친구들이 떠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그냥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디로부터 사랑이 공급되는가? 이제 배우자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는 사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을 맺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주 거친 인생을 살다가도 결혼을 해서 한 여자를 만남으로 남자가 정말 개판으로 살던 남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이 공급되느냐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그 유명한 분 한 명 있어요. 저요. 네, 농담이고요. 바보 온달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해서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 바보에서 장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개판이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예,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크고 있다면 각오하세요. 바보 온달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내 아들을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 또 이렇게 구제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내셔도 아멘이 없네요. 예. 저는 결혼은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선교사로 보낸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에 사랑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거나 막 먹듯이 이 아무 사랑이나 막 다 자기의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친 사람들, 좀 노는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예요. 지나가다가 얼굴 좀 예뻐서 이렇게 찝쩍대는데 이걸 찝쩍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혹은 술집에서 만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맞아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랑 헤어지면 누가 날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맞으면서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나만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 말이에요. 이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집니다. 노년이 되어지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의 공급을 자식에게로 전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자식이 자라나면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 집착적인 사랑이 아이들 불편하게 하여서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우리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어머니와 이게 가깝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렇게 스킨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손도 잘 못 잡아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안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정말 의지를 들여가지고 한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제가 도전을 받고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아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또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그때 한 번 하고 아직도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들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 어머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하려고요.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 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에 엄마 아빠를 제일 존경해요. 이런 얘기 듣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식이 뭐 용돈 주고 이런 것보다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이 뭐냐면 좋은 부모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얘네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들이 뭐 물어보면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아빠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에게 이번 명절에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뭐 장인 장모님이라도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라도 그냥 인사치레라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아들 딸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들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이제 가짜 사랑, 매춘이나 혹은 중독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유흥들로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한국은 반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유흥가의 여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임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면 10분의 1, 5분의 1이 지금 이 율라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국의 남자들이 그만큼 많이 가고 있다는 거겠죠. 왜 갈까요? 사랑에 굶주려서 그래요. 거기 가면 여자들이 오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집에서는 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막 이러는데 가면은 오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미치는 거죠. 이제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뿌려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는 10만 원짜리 그 선물도 못 사주면서 그런 술집에서는 몇백만 원씩 팁으로 줘버리는 이런 한국의 문화. 한국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에 다 굶주려 있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구약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총망라해가지고 중요한 2가지 율법을 얘기해 주셨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인간이 영혼육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이 채워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요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풍요로워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풍요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우리의 영이 빈 공간이 생겨지고 땅은 가시떨고 엉겅퀴가 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풍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와 질투와 싸움들이 벌어짐으로 사랑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진 것 동시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며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궁핍하니까 우리 궁핍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모으려고 그래요. 자꾸 마음이 공허하니까 결핍이 생기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그럽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만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가 훔쳐갈지 모르고 내가 잠을 1시간이라도 줄여가지고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땀을 더 흘려서라도 더 많이 수확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단련해서 힘을 더 길러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해 들어가야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얘들아 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원래 너희가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아니야.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해. 서로 다 가지려고 그러면 다 죽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해서 너희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좀 적게 가진 사람 나눠주고 내가 충분하면 더 걷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만 너희가 쌓아놓으려 하고 미래 걱정하지 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조문들로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면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야 하면서 너희 제발 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더 국력을 강하게 하여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하고 더 돈을 많이 쌓아놔야만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로 그들 다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교훈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힘세지고 많이 모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내 가정만 복 받으면 돼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상 숭배했던 이 마음이 결과가 무엇인지만 봐라. 이렇게 다 멸망하는 거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망하냐면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요, 우리 죄악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이 세상이 막 핵폭탄 터지고 뭐 하늘에서 그 유성이 떨어가지고 막 폭파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놔두면 사람이 욕심으로 서로 다 잡아먹는 짐승처럼 돼서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0.7%의 사람들이 전국토의 50%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50%의 사람은요, 국가 경제의 5%를 나눠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위 10%에 있는 사람이 국가 경제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70%의 국가 경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 나는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더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의 일반 평민들은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은행에서 꾸어서 쓰라고. 결국 다 빚이에요. 근데 이 꾸어서 쓰면 누구만 배부를까요? 돈 있는 사람만 배부른 거예요. 은행들, 은행 지주들. 이 사람들만 배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는 결국 다 망하는 거 경제학자들 다 알고요, 우리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놀라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더 벌게 해주세요. 내 집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력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자기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며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먹임으로 인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지게 하셨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라.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을 얻고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 이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좀 사랑해서 그게 무슨 큰 이 땅이 변화가 있고 이 세상이 사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자 하늘의 미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것이 싹이 맺혀지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로 인하여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 사랑함으로 인하여, 한번 용서함으로 인하여,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줌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사회복지가 발달되잖아요.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라고 요구하지만 한 사람이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000원을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럼 10,000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0만 원이 필요해요. 제가 국가로부터 10,000원을 사회복지로 제가 받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이걸 나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9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회복지의 맹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전달하려면 기관에다가 10,000원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10만 원을 10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반찬 배달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국가가 해야 될 90%의 로스되어지는 그 금액들이 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풍족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길 가다가 한 사람 도와주는 거, 내가 한번 앞에 껴들은 사람을 내가 한번 용서해 주는 거, 나에게 욕한 사람을 꾹 참고 한번 그냥 지나가 봐주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없이 하라고 합니다. 거짓 없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집에 가서 오빠 그러면 남자들은 사랑받는 것 같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오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더 내고 술 더 처먹으라는 거죠. 내가 오빠 10번 불러줄 테니까 양주 50만 원짜리 하나 더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사랑이죠. 세상에 이런 가짜 사랑 많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랑들, 나를 이용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시죠. 거짓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으세요.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주면 훗날에 이것을 100만 원으로 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파출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여기 청소하면 내 아들들이 커서 나에게 집 하나 사주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서로 사랑하랍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했으면 상대방도 인사해주고, 상대방이 밥 한번 샀으면 나도 밥 한번 사고, 상대방이 그때 한번 용서해줬으면 나도 한번 용서해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